오늘은 고로새서 마지막 부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책임, 세 가지 책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 위하여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간증하며 전도하는 책임. 이 세 가지 책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4장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먼저 깨어 있으라부터 보겠습니다.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대화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 기도가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도 몸이 약하니까 너는 기도하라. 왜요? 기도하면 그 약한 것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나, 어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막 남자들은 어머니라고 안 하시죠. 여성분들은 어머니, 엄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바로 나오는 것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주여, 주님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깨워서 기도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2절 말씀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든지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감사기도. 그리고 세 번째, 계속 기도하라는 거. 뭐 설명 필요 없죠. 기도에 끝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계속 연결되는 기도를 계속 드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알고, 뭐 시간 있으면 기도할게요, 뭐 그런 거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 그 책임을 있다라는 것을 깨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책임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래. 우리라는 것은 바울, 그리고 바울하고 있는 전도 활동, 그거 막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있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좋아하니까 기도한다. 그런 순서라면 좋아하는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고 좋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것만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떠나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제가 위에서 얘기하지만 이게 말씀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나 잘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위해서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도 내용이 3절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3절의 두 번째 부분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카마 교회에 다니시는, 요카마 교회에 속하시는 사랑의 형제자매는 하나님이 이 요카마 교회를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언제든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는, 선녀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땅에서 전도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은, 우리나라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 많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이 많아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많이 많아진다라는 착한 부분도 착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서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교회는 전도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은 더 그런 것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100%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교회에 하나님 불쌍히 여주셔서 복음의 문,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함께 합시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말하게, 내가 말하게, 전도할 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책임은 목회자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단단히 부탁할 수 있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즉 그대로 말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니까 이런 부족한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라는 게 기술이 아니에요. 아시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라. 그러면 설교가 잘 됩니까?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녀님의 역사하심과 마음이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을 그 목회자를 하나님보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이런 목사님 좋아, 이런 목사님 따라가겠다, 이런 목사, 예수님 이름보다 목사님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랑해요. 저는요, 제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대접 많이 받는 거 그런 건 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부족한 내가 선녀님의 힘으로서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멘. 성공 안 해도 돼요. 저. 모든 것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거 기쁨이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기쁨이 뭐냐면 잊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날 그 순간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이 감동 받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너무 우리 다 마찬가지로 저도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선녀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저는 끝까지 부족하지만 말도 못하지만 한국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한 상태라도 선녀님이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맨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요카마교에 속한 형제자매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믿음이 지켜주셔서 이겨낼 수 있고 성장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주 힘이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감정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책임은 전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외인에게 외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는 많이 없으니까 그 기회 때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내용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내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자, 우리 전도할 때 아주 쉬워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본말로는 친절하게 자상하고 다정한 말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말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기본이죠.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알겠대. 이거는 전도입니까? 이거 전도예요? 전도 아니죠. 교회에 그냥 오라는 겁니다.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야죠.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 같이 갑시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돼서 아주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함께 교회 갑시다.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으로 말씀에 기초된 말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전도를 인도하셔서 1절 마지막 부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대화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3가지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개인적인 기도, 책임이 있다. 2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라. 이거는 우리 요카마교회 속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예요. 부드러운 친절한 말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을 받는 말로 사람들의 말하는 여러분, 대화하는 여러분 되면 전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부드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로. 자, 이 3가지를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